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먼저 찾으셨으면 1절, 2절만 먼저 읽어주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왜 이런 비유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먼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원망했다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들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먹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 와서 선지자로서 이 자기들은 죄인 취급하고 죄인들로 취급해서 아예 교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뭐예요? 가까이 하고 같이 먹고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위치를,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같죠? 선생으로서, 그죠? 예. 랍비라 불리면서도 멀리 해야 할 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참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한 가지만 하시는데 보통 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셨을까?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3절부터 보면 이른 양의 비유죠. 이른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신을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9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92페이지입니다. 1092페이지, 실물교훈은 198페이지. 여기에 제16장 탕자 나오죠?
16장인데 그 앞장에서는 15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16장에서는 탕자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순서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몇 안식일 동안 나누어서 좀 순서가 바뀔지라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문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이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한 처지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분명히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무엇을?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 예. 세 가지의 비유가 똑같이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굳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것도 좀 다 처지가 다른 처지죠. 예. 하나만 하셔도 될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비유를 듣는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까? 모든 세리들, 죄인들, 그 다음에 누구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차례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우리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하고?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예. 이 탕자의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설명하는 비유지만 어떤 자들에게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지만 훗날 탕자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사단의 뜻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단의 지배를 받던 그런 자녀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방법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계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떠나간 자들이 있고, 그래서 각각 계층의 특성들을 구분해서 설명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부류에 속했던 자들이었는가? 어떤 잃어버린 계층에 우리가 속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탕자 비유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물교원 198페이지, 아까 읽었던 밑에서 셋째 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예. 자, 이 둘째 아들은 왜 떠나갑니까?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뭐가 났다고요? 실증이 났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구속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은 뭐 했다고요? 오해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이 실물교훈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단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점점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것은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좋으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제 옳고 그름을 교육시키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무조건 시키면 잘 따라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그런 거구나. 아빠가 시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또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잘 즐거움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알게 되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내가 몰래 해보거나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왜 나쁜지 알겠어.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스스로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급한 성격에 뭐예요? 잊어버리고 뛰어들 때가 있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는 제재를 가하죠. 그것은 아이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순간적인 실수잖아요. 그죠?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차 하는 순간에 깨달았는데 그것을 부모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제재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에는 자녀의 생각이 어때요? 마음이 참 안 좋죠. 아빠가 말 안 해도 내가 이미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 아프게 하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나고 점점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부분에서도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도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고 알만할 때가 됐기 때문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터치하면 자녀의 생각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에 대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염려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이 하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니면 혹시라도 몸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아이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에 의한 돌보심이라기보다는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내가 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터치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실정을 느끼고 저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사춘기라고 그러나요? 모든 것이 그때는 다 싫어지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기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아버지의 부모의 제재를 실정을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구속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간혹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아무 저항 없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정말 구속하는 거다. 이것은 사랑의 발로가 아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아이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까지 부모가 나에게 제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그런 것이 혹시 있었는가? 물론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뭐예요?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다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거부감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춘기적인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마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겪어요?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부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것을 들키지 않고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두 아들 중에 둘째가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을요?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자, 재산 상속에 대하여 운운할 정도면 이 아들은 이미 장성했잖아요. 그죠? 철이 들 만큼 들었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언제 받는 겁니까?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쯤 돼야 그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아직도 정정하고 부모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상속을 나누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누려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의무감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들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철이 들지 못했다는 거죠. 예. 나이는 먹었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만큼 계산할 만큼 나이는 먹었는데 철은 들지 않았다. 예. 자, 자식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들어요? 그냥 아무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저절로 철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철이 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세상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도 있죠. 왜 그래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찍 철이 드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부모의 그 희생과 고통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한 고통을 부모가 지금 저 어려운 생활을 수고를 하고 있으면 누구를 위한 것이다.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일찍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죠. 부모의 사랑을 다 알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몰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부모가 계시는 한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사는 한 그는 아버지의 모든 선물과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을 알고 모르고 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들로서의 의무감을 깨닫고 의무를 아무리 충실한다고 해서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들은 아무리 아들의 의무를 100%, 200% 행한다고 해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이에요. 그래도. 그죠? 아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무엇을 받지는 않습니까? 품꾼처럼 일당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런 오해 때문에. 그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첫 조상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자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파헤치지 않아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께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손상받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계산해 보려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데는 영원토록 그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내게 돌아올 몫을 계산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영원토록 풍족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철없이 괜히 계산하려다가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상속분은, 유산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하고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양,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이 탕진해버린, 잃어버린 우리의 유산을 도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 도로 되찾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절차가 아주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뭐예요? 큰 희생과 큰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잖아요. 그죠? 창조주의 신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도 아니고 창조주의 신분으로도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요? 종의 신분, 품꾼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받은 그 상속을 되찾으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 잃어버린 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신분, 생명, 환경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잃어버리면 뭡니까? 진짜 그 상속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유산이에요. 순종의 유산 상속이에요. 우리는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탕진하는 순간 그것과 함께 주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유산 상속, 순종, 그것을 그분의 30년 생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잃어버릴 수 없는 의로운 생명,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심으로 어떤 신분을 찾아주셨습니까? 아들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과 유산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순종에 대한 상속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상속분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자, 탕자는 혈통으로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신분을 자처했어요?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이제는 누구로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뭐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예? 혈통은 분명히 아들의 혈통인데 아버지께 실제로 돌아갈 때는 종의 신분을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종이었어요. 종의 아들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혈통적으로는요, 뭐야?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표현이 반대되었나요?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장하시도록 해야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도로 되찾기는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품꾼의 신분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죠? 품꾼은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보았지만 주인이 어느 때에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뭐 했을 것이다? 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품꾼의 신분으로서 졸아서는 결코 안 되죠. 철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는 아들로서 철이 든 것은 뭐 때문에 철이 들었어요? 우리는 철든 자녀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철이 들 수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철든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다 보여주시고도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증명하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그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 들게 한 겁니까? 철든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준 거예요. 그죠? 시편 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9편 8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넘치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기쁨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제재가 아니요, 구속이 아니요, 실증 날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너무나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뭐가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한의 신의 말씀 몇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정한 3권 3정한 48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애를 쓴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세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고와 고난과 궁핍을 견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죄인들이 불멸의 보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유사한 생명,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희생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영원한 영광의 중한 하늘의 무한한 보화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유산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생애를 보고 또 그분의 희생한 십자가를 보고 눈이 밝아졌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불하고서라도 그 영광의 영원한 보화, 무한한 보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보았지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그 값을 헤아릴 수 있은가요? 우리가 받아서 탕진한 유산과 비하면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희생한답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것을 아버지의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아부정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견디셨기 때문이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고난과 궁핍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보면 세상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과 궁핍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것을 감수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셨고 무엇에 대해서 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눈을 뜨면 신명기에서 말씀한 너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이라는 거죠. 안락과 편의를 희생당한다고 해서 단 하나의 불평의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한다. 정말 철들었다면, 정말 철든 아들이라면 단 하나의 불평의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한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거? 얼마나 우리의 모든 자아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한 어떤 희생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영광을 다 무엇처럼요? 티끌처럼 버리는 것이 자아부정이에요. 또 다른 한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력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320. 우리는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날의 위험들은 우리를 짙게 둘러싸고 있으며 또한 악한 것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다.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친구로 하는 자극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대한 경고들, 이것은 다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친구로 삼아서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위해서 시간의 경각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동기는 되지 못한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포가 우리를 바른 행위로 이끌 것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공포가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는 사랑, 긍휼, 동정에 충만하시다. 주께서는 인생의 험악한 길을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는 그대에게 빛을 비추리라. 하늘의 존엄자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근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겠다고 제안하신다. 그는 그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이며 드디어 그들에게는 열왕들의 제국보다 더욱 가치 있는 기업과 또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군주의 이마에 놓여졌던 것보다 더욱 부요한 영광의 면류관, 제국의 여러 부요함보다도 더욱 값진 부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착하고 친밀하며 행복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왜요?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요, 온전한 상속자요. 그분과 동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동행하자고요? 누구로서? 친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고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르침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요? 이 하늘의 부요를 상속받기 위해서,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경륜입니까? 그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요구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하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으로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의 의무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유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표. 안식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표 하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요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뜬 철든 자녀들은 그분의 모든 요구에 뭐 할까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제7일 안식일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죠? 제7일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의 품성을 다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주는 힘이에요. 능력. 그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표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자, 이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임 기도력입니다. 98. 예수님께서는 매력적이시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생애의 모든 거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나와 함께 걸으라. 그러면 내가 그대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추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의 대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짐과 연약함 그리고 근심을 당신께 가져오는 자들에게는 당신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드디어는 그들에게 지국의 왕들보다도 더 값진 유산을 주실 것이며 지상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군주의 머리에 얹혀졌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관을 주실 것이다. 예. 누구에게요? 어떤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들. 그 친구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신다고요?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당신이 받은 유산, 그 모든 왕국의 유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실 거라고요. 똑같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곤란하니까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탁 덮어서 다 떨어지고 더러워진 몸을 싹 덮어줬어요. 가려줬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제일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탁 끼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요? 머리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관을 씌우고 그 스가랴 3장입니까? 그 비유에 나오죠. 여호수아와 천사의 비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처럼 보신다는 겁니까? 누구처럼? 친아들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돌아가는 자들에게.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동기,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에서 온 것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가마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바 된 한순간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하지 않고 계시다? 잊지 않고 계시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마음껏 마음에 묵상하고 또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